잠언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원래는 11절부터 2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의 동작으로 그 사람을 안다. 행위로 알리라. 또는 열매로 알리라. 그런 제목도 처음에 붙였어요. 그런데 또 뒤에 연결해서 보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최종 결론 제목은 내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주 갓난 아기도 와 있는데 이 아이의 어떤 동작을 보면 부모는 그 아이의 동작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죠. 야가 배가 고픈지, 그죠? 잠이 오는지, 몸이 아픈지 부모는 그 어떤 동작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죠.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열매들, 행위들, 동작들, 이건 동작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행위라 그러고요. 사람의 어떤 그 동작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우리는 그 사람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작, 말, 행동, 물론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동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 막 떠들 때 혼자 가만히 있는 이것은요,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이런 것도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지를 척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 행위를 보면 그 안에 속이 어떤지를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이미 창세에서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이미 창세기 6장부터 어떻다고 합니까? 항상하거든. 노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의 마음의 생각, 계획은 항상 악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사람됨을 드러내는데 그 행실을 보면 그 아이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가 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행실이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우리 오늘 제일 어린 애 부모님 오셔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 얼마나 이뻐요 보세요. 눈이 아주 너무 귀여워요. 정말 예쁘고 귀여워요. 이 아이 행실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예? 더럽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 한번 보세요. 저 애기 정말 이뻐요. 이렇게 한번 들어서 이처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눈이 정말 그죠? 저 아이가 무슨 더러워요. 엄마 이상한 엄마다 참. 또 질문해요? 올바릅니까? 그럽니까? 아이의 행실이 올바라요? 그럴래요? 그럴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든 어른이든 더럽고 그러다고 해요. 성경에서 이미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가 깨끗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깨끗해 보인다, 눈이 맑아 보인다는 것은 아직 세상을 덜 살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맑아 보여요. 세상에 더러운 것을 덜 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으면 한 살 더 먹은 만큼 제가 그만큼 아이에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 훔치는 거 귀엽다.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애가 1억짜리 수표를 모르기 때문에 1억짜리 수표가 있는데 안 가져가고 1,000원짜리를 가져가고 10,000원짜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걔가 크면 1억짜리를 들고 간단 말이죠.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는 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어떤 동작, 행위 이런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이 어떤 말과 행동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방식까지 다 포함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생각, 계획, 뜻, 행위,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들만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지 더러운지 또는 정직한지 그런지 여부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작, 살아가는 모습, 동작에서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해야 되죠. 왜? 우리의 동작과 행위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아이나 어른이나 간에 우리 인간의 동작 또는 행위, 그 열매의 결과로 의와 생명에 이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간다고 했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도 아마 수십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천국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좀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오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애들은 저리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어린애가 오면 긁어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어린애 와서 뭘 한단 말이냐? 저리 가! 제자들이 그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면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딱 세우시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아서 가는 것이지 너의 힘과 노력으로 못 간다는 얘기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모든 것을 몽땅 다 해줍니다. 이거 제가 수백 번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우리 저 꼬마 아이가요, 겨울 옷 자기 옷 장만 안 해요. 오늘 따뜻한 옷 입고 온 거 누가 준비했어요? 엄마가 준비하는데 아빠가 돈 벌어 왔어. 그렇게 준비했지. 얘가 어머니 몇 살이에요? 4살. 4살인데 어머니 겨울 김장은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아이가. 예? 연탄은 100장 들려놨습니까? 겨울 옷은 준비,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있으면 완벽하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는 짓이 더러운 일뿐이고 그르치는 일뿐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는 않아요. 왜? 자기 영광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자기 딸이 흉악한 병에 들어였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십시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저 여자 어떻게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인의 아들이 주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 보고 너는 개 같은 년이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럼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딱 한 사람은 이 사람뿐이거든요. 이 여자. 그럼 믿음이 큰 게 뭐예요? 나는 개 같은 자인데 주인의 상에서 떠는 그 떡부스러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떡부스러기, 그거 하나라도 내가 먹어야 살겠습니다. 너 믿음이 참 크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뭔가 일하려고 설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큰 거는 이 수레부원에게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가는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정말 어리고 약할수록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상태죠. 이게 사실 원래 피조물의 자리예요. 원래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살짝 유혹하죠. 너 이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이 선악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선악을 따먹고 난 인간들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선악을 챙겨서 내가 높아지기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지 아세요? 보세요. 방금 믿음이 큰 사람이 뭐예요? 자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삽니다. 이게 믿음이 큰 건데, 사람은 이 믿음을 안 오네요. 자기 영광성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럽니다. 아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맺힌 게 뭘 맺혔어요? 돌포도를 맺혔어요. 왜 그래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정말 악한 열매만 맺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 거, 의롭다는 받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인데, 사람들은 지가 율법 지킨다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방인들은요, 자기 양심 고운 것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면 그게 전부 죄가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이미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자기 치장용으로 만든 것이지, 그 율법 앞에 내가 왜 죄인인지 드러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네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송사가 일어나면 다른 착한 일로 그 양심의 송사를 덮어버리는 것, 이게 인간들의 양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처한 문화, 유대인들이 처한 문화, 헬라인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선이다 악이다 분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된다고요?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고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이에요. 요즘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다 그러던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놉시스를 보니까 지옥 얘기던데, 지옥에도 착하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살아나는 이야기. 결국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가고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패자 부활전이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연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고, 지옥에서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어지세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서 에서가 아무리 착한 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은 아무리 못된 짓하고 사기치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셨나, 그 사람은 선악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자기 이성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 선악체계와 인과율의 가치 판단이 무너져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좋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사 중에 한 분이. 아, 나 은혜 받았어. 그거 우리 선악 같다면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 예수가 뭐 주라 그래요? 여호와라 이름을 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는 한 분뿐인데 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를 여호와로 부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다 다녔는데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 열매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는 자들의 열매예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안다. 이 이야기입니다. 뭐 11조 주일 성수 잘하고 전도 헌신 봉사 잘하면 세상에 복고 하늘에 상 받는다. 그런 열매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로 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맺은 열매가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이 맺힌 열매라는 것이 예수를 죽인 열매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행위, 생각, 계획, 뜻들이 그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악한 자기 선악 체계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망의 열매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는 일도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하잖아요. 그게 바울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그 열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살인했습니다. 스데반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 잡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가 떠졌어요? 눈이 떠졌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완전히 장님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손잡고 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계시가 먼저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 뜨게 해라. 3일 동안 눈을 멀었어요. 3일 동안. 여러분, 3일이라는 개념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간이 3일이에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있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3일 있다가 나오잖아요. 3일 동안 눈 멀었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3일 동안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행한 그 열매가 죽은 자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못 떴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질 때 눈에 뭐가 벗겨졌대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직분이고 새 언약은 살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바울이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눈이 안 떠지면 이 말씀이 안 보여요. 눈이 떠지니까 바울이 보인 거죠. 로마서 3장 9절. 뭐 유대인이 나은 게 많이 있다 그렇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았다. 그러나 죄인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눈 뜨고 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있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인용된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여지지 않으니까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두려워 안 했어요. 이방인들이 양심 지킨다고 하나님 두려워 안 했어요. 이게 인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상태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 열매로 안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걸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화적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면 애국자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면
매국노라 그래요. 이 반역자라 그래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를 반역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 시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선과 판단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 아이만이 아니에요. 모든 어른들의 그 행위, 그 동작, 또 그 열매들, 사람의 행위로 나오는 율법주의든 양심으로 나타나든 그 문화적 상호 속에서 가장 선을 나타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다 제 아래에 있도다. 다 제 아래에 있도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 1절, 11절 쭉 살펴보았지만 이 바울이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양심 고운 것으로 살아가고 그 신의 문화 속에서 옳고 바른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자기는 뭐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죠. 요게 누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 죄인이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고 어떻게 해야 죄가 아니겠어요? 교회의 헌신, 충성, 봉사도를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게 구별해버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인 안 되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말 잘 들어야죠. 시키는 잘 해야죠. 우리 일남전도에는 목사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했어. 어른들이 아주 본을 딱 잘 보여줬어요. 회장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남자 해체하라 그랬어요. 회장 안 씌우면 되죠. 뭐. 이제 2남자에 3남자대로 가고 1여전대로부터 5여전대 가면 아이고 잘 됐다. 전도에 없애버리면 되죠. 아무도 안 하겠대 물어보니까 전임 회장이 회장 뽑지 마세요. 그래.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떠한 행위로도 동작으로도 열매로도 참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로 받는 사람이라면 눈이 떠였고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사람 뭘 보고 듣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보고 듣습니까? 내 기쁘게 하는 일을 보고 듣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말씀 보고 듣는 게 많습니까? 내 기쁘고 즐거운 거 보고 듣는 게 많습니까? 준수는 준수하게 말씀을 보고 듣는 일이 훨씬 많겠죠? 이번 청년의 발표 5분 메시지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고 들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의 눈 누가 만들었어요? 귀 누가 만들었어요? 코는요? 그럼 하나님의 원앙스를 보고 하나님 원앙스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써나가 담원을 이루고 나서는 하나님 원앙스를 안 듣고 하나님 원앙스를 안 보더란 말이에요. 지 좋은 것만 보고 지 좋은 것만 찾더란 말이에요. 성경 봐도 그래요. 내 좋은데 밑줄 긋고 내 안 좋은 것은 살짝 지나가고 이거 없는 척하고 목사도 설교할 때 가장 자기한테 걸리는 부분은 살짝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다 안 되지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이거 지쪼대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나 여우 창원에서 배웠어요. 창원에서 배웠는데 지쪼대로 산다 하더라고. 우리 인간이 눈과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장식물이에요. 장식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차라리 눈 뽑아버리라. 그죠? 차라리 눈 뽑아버리라. 한쪽 눈 뽑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눈은 멀쩡히 뜨고 볼 것 못 보고 지 원한 것 못 보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손이 발이 범하면 찍어버리나. 손 밟고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그래서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말은 네 눈, 네 귀 그거 뭐 위해서 쓰니? 라고 물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전도서가 한 절이요. 어마어마한 지혜의 함축이에요. 전도서는 지혜서인데요. 정말 지혜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귀 하나님 만들었다. 아멘. 뭐 그 말 하라고 그 말 우리 보고 아멘하고 이거 지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집중해서 성경을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서 눈과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은과 금으로 만들면서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입을 만들고,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코를 만들고, 손과 발을 다 만들어요. 근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죠. 코로 냄새도 못해요. 손과 발로 뭐 일도 못해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자기의 신이라고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안 하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기분 좋은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하라는 것 치고 기분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것이 가득한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고 하는 것을 하기 싫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은 그런 잔소리 안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섬겨주고, 눈, 코, 귀, 입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섬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욕망을 그 우상에 투사시켜서 빌고 빌었으면 이제 신이 이만큼 내가 지성을 다하여 바쳤으면 신도 나에게 뭔가 도와주겠지. 이게 우상이에요. 눈이 있어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대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대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 맡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왜? 내 욕망을 그 우상에 투사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지 않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들었다는 것은 눈만 귀만 만들었어요. 내가 네 안을 다 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싫은 거 하라는 거. 이런 하나님이 싫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놨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성이에요. 자기 영광성. 그래서 시편 기사는 이렇게 말하죠. 115편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상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죠.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에. 이 추운 겨울날에 왜 왔어요? 그런데 말씀 왜 들어요? 날 위해 왔어요? 예수 위해서 왔어요? 아니, 말씀 들으러 오는데 이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날 위해 왔으니까 결국 교회 오는 행위가 뭐가 되죠? 날 위해 왔으면 우상숭배예요. 그럼 목사 오지 말까요? 오지 않고도 더 단방에서 앉아 노는 것은 누구 위해서 앉아 노는 겁니까? 날 위해서. 그것도 우상숭배네. 어차피 우상숭배 할 바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깨집시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찾지 맙시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찾는데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너희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뭐가 다 날아가 버려요? 자기 영광성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믿음이 큰 여자가 누구예요? 스로보니게. 그 사람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인데 주께서 100%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 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자기 영광이 다 날아가 버려요. 율법 지킨 자기 영광, 양심 지킨 자기 영광. 오늘 어떤 분이 보니까요, 대군강 키다리 아저씨에서 해마다 1억씩 그 공동기부금을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공동기부금 사람 불러가 1억 이번에 2천을 냈어요. 1억 2천. 알리지는 말라. 절대 인지.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정말 근면성실하게 사는 부부인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을 돕기위해서 1,000만 원씩 저축해서 1년 딱 되면 공동기부금 내에 1억 2천 내서 신문 뉴스 보셨죠? 야, 얼마나 대단해요. 1억 2천이 작은 돈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1년 동안 모아서 이 기부금을 하더란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물론 마땅히 하세요, 여러분들. 마땅히 기부하고 뭐 굳이 하는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자기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죠. 야, 너가 뭐 100만 원 내놓고 텔레비지에 어느 그때 19만 5천 원 내놓고 뭐 어느 널푸른 게에 여선도에 이름 막 내고 너희 그러니 나는 1억 2천 내도 나 이름 안 내. 이 사람은 대단한 자기 영광을 스스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못 나가는 이유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올 수 있겠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유일한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그 십자가 저주받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으로부터 나는 얻어먹어야 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평생 강도짓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뭔가 하는 그 행위, 동작으로 인해서 그걸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우리 일남전대가 너무너무 모범을 잘 보여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영광 못 돌릴 거면 전도회 하면 다 해체하잖아. 잘 하셨어요. 더 이상 제가 청원하지 않고 그냥 회장 총무 다 빼고 그냥 요라면 올릴 거예요, 그대로. 모범을 잘 보이시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남전도에 여전도 해가지고 뭐 전도 한 번 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럼 뭐 침묵하는 거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침묵이 없어도 되잖아요. 행사 4개 있어 보자 하는 거 전부 침묵회만 이어놓고 전도 한 번도 없더라고. 어떤 여전도에 전도 한 번 이름이 있던가. 딱 남자 3개, 여자 5개, 8개 전도에서 전도 딱 한 번 말은 나옵니다만은 그냥 침묵해라 해도 되죠, 뭐. 이게 진짜 말인지 이게 뭐할지 잘 모르겠죠. 알아서 하십시오. 이사야 43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7절 8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 참 이 말씀은 거의 다 알죠. 네? 사실상 1절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갈 때에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타지 않게 하겠다. 쭉 말씀하시면서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영광을 돌립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야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을 했거든요. 이어지는 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냈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옷을 때 따라갔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왜요? 당신이 오므로 바로 왕이 우리에게 더 괴롭힌다고. 당신들 안 왔으면 노예로 살아도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있는 거예요. 이 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약속 관심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보십시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세상 여러 나라가 자기들 다 옳다죠. 자기들 옳다. 그 옳다고 한번 말해봐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도 뜨지 못하고 그죠? 귀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뭘 삼으려고? 정인.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끄집어내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내가 말하고 말하는 것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전에 심을 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신은 누구뿐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까 시편 115편에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자. 그 신 아니다 이 말이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나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나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가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들을 또 뭐 한다고요? 내가 또 구원하여 내겠다. 애굽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막힌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심어놨는데 약속의 땅에서 눈이 떠였어요? 못 떠였어요? 안 떠였고요. 귀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눈 떠요? 못 떠요? 아직도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끄집어낸다니까요. 또 끄집어내요. 다시 약속의 땅에 오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진짜 신이고 너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분은 나다. 이거 알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건데 우리 김정희 씨가 맨날 그러죠.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수백 년 수천 년 걸쳐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눈 안 뜨려고 하고 귀 안 열려고 해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덤불 같게 하였느니.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뭐 하려고요? 눈 뜨고 귀 열어주려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요. 뭘 구해요? 성는 양식 아닌 생명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바벨론에 살아요. 그죠? 이 땅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바벨론에서 우리가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열리지면 뭘 구할까요? 성는 양식. 썩어질 영혼만 구하다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데 왜 끄집어낸다고요? 눈 뜨게 하고 귀 열게 하려. 그래서 오늘 설교적이면 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 뜨고 귀 열리게 하시도록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애국에서 나올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바벨론 같은 땅에서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광야를 사는데 우리 앞길에 주께서 뭘 열어주신다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막 같은 세상에 강물을 내세요. 마시고 목마른 강물에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눈이 뜨인 거고 귀가 열린 거예요. 장차 덜 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해서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게 그냥 물 마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말하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진짜 생명수가 뭔지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막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사야 64장도 보시죠. 이사야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며 불이 섭을 사라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계속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나중에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내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본 자가 있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뭐요?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제 감이 잡혀져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이나 종교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모든 그 가능성들은 아예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자기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다, 귀를 만드셨다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눈을 뜨지 못하면 그건 뭐 아직도 우상숭배자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바벨론 포로 잡혀갖고 이미 구원이 끝나보여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예요. 금불, 초계, 마른 금불, 뒷글이에요. 제약의 바람이 휙 불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약이니까 제약의 금불이고 마른 잎사귀니까 제약의 바람이 휙 불면 휙 다 설려가요.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 확 설려가잖아요. 롱커터 뭡니까? 평창? 롱코트 패드, 롱패드. 애들이 밤을 새며 백화점에 줄 서가 있어요. 밤을 새고 그거 사려고. 제약의 바람이 불면요, 우리인들 안 그럴까요? 제약의 바람이 휙 불러.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의 의랑이 더러운 옷 같아요. 우리는 마른 잎사귀 같아요. 제약이 휙 불면 휙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왜? 눈이 안 떠여졌거든요. 귀가 안 열렸거든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면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주는 토기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원이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람에 다 불려갔습니다. 이대로 멸망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 토기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눈이 떠여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도 보십시다. 바로 뒤에 에레미야 5장입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으라. 아니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겁니다. 왜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3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내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눈이 감겼어요. 귀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 땅에 썩어질 것을 복이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듣는 자들이 역시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눈먼 맹인들이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역시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듣는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먹고 죽을 양식이냐 썩을 양식이냐.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인데 생명도 아니고 썩을 것들을 내가 좋다고 따라가는 나는 맹인이에요. 눈 못 떴어요. 귀가 안 열렸어요. 그걸 말하는 자들도 눈이 안 떠 있고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저는 10절까지 보려고 하다가 20절 보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꽂힌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눈과 귀를 만들어서 이 말씀 왜 하셨을까? 눈과 귀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에스겔 12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눈과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반역하는 족속에 거주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선지자는 고난을 당해요.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보냈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나라 망해요. 성전 파괴됩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눈이 안 떠여졌어요. 아직도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20장, 잠언 20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지런하면 양식이 넉넉하고 깨르면 양식이 적다. 이 얘기 하시려고 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말씀 안 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지. 여러분 개미와 배짱 이야기는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죠? 개미는 여름에 뻘뻘 땀을 흘리면서 겨울을 준비했는데 배짱이는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눈이 오고 추워서 개미한테 얻어먹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짱이처럼 깨우름 부리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는데요. 세상에 배짱이는 노래하다가 노래 히트 하나 치가 전 세계로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은 깨어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기를 주고 깨어르지 말고 눈을 떠라는 거예요. 눈을 떠라. 뭐 하기 위해서? 양식이 풍족하기 위해서. 그럼 눈을 뜨면 양식이 풍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면 성경이 뭐가 풍성해요? 성경 전체가 복음으로 들려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전부 복음으로 생명의 양식이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생명을 주고 풍성한다가 또 생명도 얻고 세상에 부자 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져지고 귀가 열려지면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거죠.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요즘 갈수록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이게 제가 눈이 진짜 두 일의 강아지 눈만큼만 조금 떠진 거예요. 두 일의 강아지 눈, 그 유명한 구상신의 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강아지가 2주를 지나면 눈을 요만큼 실눈만큼 뜬대요. 두 일의 강아지. 강아지가 2주 지나면 눈이 요만큼 떠요. 그만큼 떠야 성경이 보이니까요. 전부 은혜거든요. 전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라. 그러면 뭐가 풍성하리라? 양식에 풍족하리라. 여러분 정말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그 시간 좀 줄여서 성경 좀 보셔서 뭐 하자고요? 눈이 떠여지면 드라마 그게 뭔 재밌어요? 황금빛 내시이 그렇게 재밌어요? 40%가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여기서 한 번씩 봅니다. 우리 국민들 4명 중에 1명이 보는 그 드라마의 인기가 뭔가를 제가 한번 보죠. 나중에 평가는 따로 할 겁니다. 마치고 나면. 눈 좀 뜨세요. 이 얘기죠. 눈 좀 뜨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뜰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기서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그 섞는 양식 아니고 섞지 않는 양식을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신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병의 기적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다른 평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 헤롯의 교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요?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떡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떡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떡을 먹었을 때 부드럽고 맛있었겠죠. 그러니까 누룩 하니까 누룩 먹은 떡, 누룩 넣어야 떡이 부드러워요. 누룩 얘기한, 누룩 넣은 떡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 세상의 교훈들 그거 주의해라.
그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떡 안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뭐요? 성는 양식에 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 떡 없다고 너희가 걱정하느냐? 너희가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구나. 아, 그러면 눈 뜨지 못하고 귀 열리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죠. 지금 구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다 찾은 이유 예수님 바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보여줘도 제자들이 아직도 눈이 안 떠져서 귀가 안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 누룩 얘기하는데 이들은 떡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너 모르겠니? 떡 5개로 5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개, 몇 개? 12개입니다. 그러면 4,000명 먹고 7개로 몇 강줄이 조각 남았느냐? 7강. 그건 잘 알아요. 근데 12과 7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5,000명이 먹었는데 남는 수는 몇 밖에 안 돼요? 12밖에 안 넘는다 이 말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의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12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7이라는 것도 완전하다는 개념이에요. 4,000명이 떡을 먹었지만 몇 개만 온전해요? 7만 온전하다 이런 의미예요. 4,000명이 떡 얻어먹고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5,000명이 떡 얻어먹고 다 예수 따라간 거 아니에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만 따라갔지만 십자가에서 또 이들도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없어요?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았죠. 자,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십시오. 베세다에 이르며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아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는데 왜 2번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죠?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내용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바로 이어지는 사건 막하고 너무너무 좋은 딱 내용이죠. 맹인을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줘요. 근데 한 번 안수해도 안 돼요. 예수님 능력이 약해지시나? 2번 해서 눈을 뜨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눈 못 떴지. 너희들 귀 안 열리지. 그런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듣게 할 거야. 이 맹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뭐요? 보고 들었습니다. 뭘 보고 들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됨을 보고 듣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이제 우리도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성경 2군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쟤들 막 걱정을 하는데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하다. 떠난 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떠나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이 임한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은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예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알게 돼요? 오 주님, 내 눈이 감겼군요. 내 귀가 닫혔군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눈과 귀가 막힌 자가 누구라고요? 나였네요. 나였네요. 이걸 성령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하여 주여 나는 눈이 막히고 귀가 감겨서 세상 것만 밝았고 세상 썩을 것만 찾았고 세상 망하는 소리만 귀에 잘 들렸던 죄인입니다. 라고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임하여 눈과 귀가 열린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보이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 이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걸 끝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유대인들은 끓이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그 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에 언제부터 예비된 거라고요? 만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래요. 만세 전부터 정한 것인데 이 만세 전에 예비된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놀랍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잠언 전부를 통해서 눈을 따라는 말씀인데 아무리 눈을 따라도 눈을 못 떴어요. 눈이 감겨있고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세요? 십자가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제야 눈이 떠였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눈이 떠였고 귀가 열리는데 10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후에는 아무도 알지 못.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 깊은 마음을 아는데 그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돼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거래만 합니다. 거래. 세상의 영은 인과율이에요. 주고받고 거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겁니다. 천지창조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구원도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일목요연해요. 십계명에서도 천지창조가 구원의 선물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안식을 기하게 지키면서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보여서 천지창조가 일하지 않고 받는 것.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의 내용이 달라요.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일하지 마. 일한 것 없이 어렵다는 받는 이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보고 듣고 더 풍성케 되는 그게 우리의 남은 생애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완전한 완성태가 뭐예요?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뭘 받고 사는데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어리석은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긴 그 놀라운 내용이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알고 맛보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뭐요? 눈이 떠여진 자들이고 귀가 열려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저 썩을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